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래영 목사입니다. 신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인데요. 예배와 관련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 과목은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사역이 한창 바쁠 때 중간고사 기간이 겹치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마침 잘 됐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요. 학사 일정상 중간고사 치르기 한 주 전 수업 시간을 마칠 무렵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수업부터 중간고사를 치르겠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교수님, 중간고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한 주 전인데 좀 갑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미뤄질 수는 없는지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도둑같이 찾아온 중간고사의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갑자기 닥칠 그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도적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짐작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강림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시기에 집착하게 되면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특정한 시기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삶은 저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사실만큼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강림을 갑작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구원의 기회가 여전히 주어진 지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30편 6절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앞서 주의 재림에 대해 교훈한 후에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과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아멘. 자는 자들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할지라도 낮에 속한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삼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써야 합니다. 호심경과 투구는 전쟁에서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덕을 세우며 세상의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나 유혹 때문에 주님께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함께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